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보겠습니다. 성경의 앞에 있는 5권을 일컬어서 모세가 쓴 글이라서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부르지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이 신명기고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의 결론이 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 성경장을 모세의 마지막과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활동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은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신자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날의 삶의 결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의 생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서 기록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90편에 있지요. 한번 찾아서 보고 오늘 본문하고 연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을 찾겠습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명령 따라 살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같이 매우 짧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애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2절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 풀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일반적인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또 하나 6절에 보면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인생이 화려한 때도 있지만은 죽음으로 인생은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까지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살다가 생로병사로 생이 끝난다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날이 하나님이 없는 죄인으로 살면 그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빠른데 9절에 보니까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지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8절에 보니까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살다가 세상을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해놓고 인생을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이 평생을 수고하고 슬픔으로만 살았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9절을 다시 보면 그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갔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 모세의 삶은 이 시편 90편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세상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을 살았어도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3절부터 볼게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앞뒤를 연결해 보면 얼핏 잘못 생각하면요, 모세는 미완성 인생으로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는 백성은 들어가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중도에 실패를 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도 못할 땅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신명기 1장 37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 못 들어간다는 말을 처음부터 하셨다고요. 신명기 1장의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입구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고 마음에 꿈이 있고 포부가 있었는데 나와 똑같이 꿈을 꿨던 어떤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나는 실패 인생이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선을 그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왜 보여주십니까? 너는 여기까지 왔는데 요 다음의 일은 네가 여기까지 온 열매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열매일까요? 내가 발로 밟아야만 열매일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의 삶의 열매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죽기 전에 다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수고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이라 주리라 한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약속을 하신 것을 네가 한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 너 승리한 거야. 너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 손에 잡히는 물건,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이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담 혹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적용하면서 이것은 모세만이 적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신 이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있죠. 1막, 2막, 3막 써가지고 그 중간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따라 집어넣었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이 중간에 끝났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중간에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가요. 나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배역을 감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무대에 올리신 것입니다. 너는 이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다른 배역이 하는 것입니다. 내 배역을 충실히 했음으로 인해서 다른 배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무관할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사실은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낭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도우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입니다.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딸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어릴 때는 하는데 나보다 모르는 게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 앞에 가면 무식해지더라고요. 걔들이 쓰는 단어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미국을 간 순간부터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무식증이다. 나는 알 수가 없다. 네 세계를 나는 몰라. 그러나 그 모르는 세계에 올라갔을 때 지난날의 세월이 결코 무관할까요? 그 수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에서 무대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여기까지 쓰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그러면서 나와 같이 가는 사람 모두가 다 이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은 끝난 이후에 바라보아야 될 것이 안식과 더불어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성격입니다. 본문 5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4절을 보세요. 건너가지 못한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병 나서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아까 배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무대에 세웠으니 감독이 내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1분도 먼저 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귀한 복음은 뭘까요?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 죽지 않고 말씀대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죽었다면 이 죽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산 것과 죽을 것에 대한 두 욕망 사이에 껴있다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고 사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살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왜 120살입니까? 121살도 되고 119살 되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다 맞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황이 오고 엄습한다고 해서 그걸로 못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죽을 때 나이 120세였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 체력의 고갈, 육체의 한계로 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을 종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된다면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쓰셨다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서 자녀들한테 마음껏 하지 못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참 세월 살아놓고 돌아보면 아이들한테 마음 짠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때 아이들이 누구나 다 누리는 거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거 이런 게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못하면 못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쓰셨으므로 그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걸 다 채워주는 부모보다도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안 일어났다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잘나서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비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네 집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느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로 나를 보십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자는 없다면 권목사 같은 자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같은 한 분 한 분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은사입니다. 개성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지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컬어 비교할 상대가 아니다고.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 선자 중에는 엘리야도 있습니다. 엘리사도 있습니다. 요엘도 있습니다. 스가랴도 있습니다. 하박국도 있습니다. 많죠. 학교도 있습니다. 그 많은 쟁쟁한 선지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하고 비교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자가 없다고 말했죠. 그 말은 최고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한마디 말은 세례 요한은 요한이다는 거예요. 잘하셨든 못 살았든지 내 생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기신의 삶에 대해서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 될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했던 40년의 사역을 칭찬하시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내용을 하나 등장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하면서 모세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귀한 겁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의 영광, 신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민족 중에 너만 알았나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애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죠. 예를 들어 공항 근처에 서 있다가 누가 혹독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저러면 되나고 야단치죠. 그러나 그 구리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저 앞에 뛰어간다면 다 사랑하지만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녀만 보입니다. 정상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갖고 모세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죽기 전에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랬대요. 이 동네 아파트의 사람들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천국 가면 제가 아는 사람 많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많이 봤지 않냐고. 아브라함도 거기 가면 있고 이름도 다 안다고. 이 동네 사람 이름은 몰라도 천국 가면 내가 아는 사람 되게 많다고. 목사님 감동을 받았대요. 그 확신이
거듭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우표를 구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로 제가 예화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착같이 가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샀대요. 집에 가져와서 뭐 했는지 압니까? 찢어버렸대요. 그 순간 한 장밖에 안 온 우표가 몇 배로 더 값이 올라가더랍니다. 머리가 좋은 부자죠. 돈 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둘도 없는 나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생을 관조하면서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업적이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역량과 영역은 살아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왜요? 모세가 안수하였으므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만 해주고 다 가시라고, 당신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보다 배라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쳐다보면서 참 어려운 걸 부탁한다. 그리고 엘리사를 안수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비교를 했는데요, 엘리야의 기적은 다 심판의 기적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거의 다 심판의 기적인데요, 엘리사의 기적은 10개 중에 9개, 퍼센트로 말하면 전부 다 살리는 기적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엘리야가 심판의 선자로 왔다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갑절의 영감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른 축복을 받았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고통받은 사실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참 지독하게 말 안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모세 죽인다 그러고,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거역하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차라리 죽고 싶다고까지 말할 만큼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능력이 많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신기하게도 그의 말에는 절대로 순종했고,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아세요? 거기 보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에 보세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안 그랬거든요. 근데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순종도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모세가 영향력이 못했고 여호수아가 더 커서 절대로 순종한 게 아니고요, 모세는 개척자로서 험한 길을 닦았다면 여호수아는 바울의 디모데처럼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결국은 모세의 영향력이 모세가 죽어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도 그의 영향력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조상이 되십시오. 경건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우리가 늙어서 기력이 상실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쇠약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죽고 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십자가를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장소 이동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은 다 떠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죠. 후세가 우리의 일들을 기억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요한 1서의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 수고하는 이 신앙의 삶이 영생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무대에 있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